전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 24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차이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셨다가 그 다음에 민족으로 유대 민족을 불렀죠. 그 유대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취급하세요. 자, 모세가 죽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죠.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떠나고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종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4장 계속 사탄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 방해받도록 계속 마귀의 그 계략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종 통치를 하세요. 34장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런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경청하고 행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주께서는 그를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 이집 땅에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가 보았던 모든 능하신 손과 모든 큰 공포를 행하게 하셨더라.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넘어가죠.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보면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나라를 이끌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당신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경청했던 대로 우리가 당신에게 경청하겠으며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한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형에 처하리니 오직 강건하시고 담대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을 보면은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그 죽기 전에 그 민족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라 하니 자, 이제 초이스하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그랬더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더라. 자, 그때는 천국의 개념이 이 땅의 지상의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축복하고 물리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원수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전멸시키고. 그래서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모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그랬고 캐톨릭에서 나온 칼빈까지도 그랬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우리 교단
우리 교리에 맞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니네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게 단 교리의 잘못이죠. 이 사람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천국 개념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셨지만 그 영적으로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천국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교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영적으로 통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까지도 통치한다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우리가 대신한다. 그래서 왕들도 컨트롤했던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모르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믿든 물리적인 나라를 믿든 똑같아요.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똑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도 이 땅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아주 사탄의 기막힌 작품이야. 우리가 언제 이 땅을 통치한다 그랬냐? 그러면서 통치한다고. 그게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로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서 이 세상의 천국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천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적이라고. 그래서 그 신종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야. 그때 하나님이 전멸시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벌써 아는 거죠, 여호수아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니 내가 열심히 섬긴다 그러는데 아니 니네 못 섬긴다. 내가 여러분 기껏 설교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토요일 와가지고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김팍 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사실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에게 준 천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국부터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시대란 말이에요. 잠시 예수님이 왔다 갔지만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때라 그러고 이방 킹덤이에요. 젠타일 킹덤이에요. 그 이제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절에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행하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증인이야.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자, 그래서 그 29절에 여호수아가 죽죠. 이런 일 후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재판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재판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재판관기 2장을 보세요. 2장 16절에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모세하고 여호수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배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재판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판관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또 타락해요. 백성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 붙이시고 이방인들이 점령하게 하죠. 그 연속이 재판관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 여러 재판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재판관기 2장 16절에 그럼에도 주께서는 재판관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재판관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조상이 주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행했던 그 길에서 속히 떠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데 결국엔 계속 대적하는 계속.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도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절함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적으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타락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점점 더 부패해진다.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재판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주님을 대적한 것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지금 교회 시대에 이런 종교가 등장해요. 그게 미카의 종교라고 해요. 재판관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자기가 만든 우상과 또 자기가 정한 그 제사장을 쫓아서 종교 하나를 만들어. 그게 미카의 종교예요. 재판기 17장에 보면 우선 그 3절에 형상을 만들죠. 그가 은 1100세켈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주께 전부 들여서 새긴 형상 하나와 부어 만든 형상 하나를 만들겠노라. 그 다음에 그 형상이 미카의 집에 있더라. 4절에 그러죠. 그 다음에 산당도 있어요. 신당.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한 예복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6절에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각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레위인이 그 오지요. 7절에 보면 유다 족속에 속하는 베들레헴 유다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기거하더라. 그래서 미카가 10절에 보면 미카가 그에게 말을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미카가 서제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의 종교라는 게 자기
얘네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제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시대에 누구예요? 캐토릭이라고. 캐토릭. 완전 정확한 캐토릭이에요. 아버지와 그렇죠? 캐토릭에서 신부 보고 신부가 아버지죠. 예? 교황 보고 아버지. 아주 몇천 년 전에 벌써 캐토릭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놨죠. 주님께서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캐토릭.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결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 신문에 뭐 이렇게 난다고요. 신부들은 뭐 가난하게 살고 뭐 돈이 하나도 없고 뭐 월급도 조금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다 먹여주는데. 아이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 먹여주는데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그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하고 목사하고 비교가 돼? 중들 월급 받으면서 중 노릇해? 모르겠어 월급 주는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근데 거기 가면 절간 밥 다 줄 거 아니야? 예? 고살 주더라도 줄 거 아니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런 걸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거 가지고 인간들은 비교를 하고 있다고. 자 여기서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케이스예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때 미카가 말하기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 나가는 사람들 거짓 그런 종교에 속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복이 있는 줄 알고 가가지고 우상에다가 절하고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면 복이 오는 줄 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재판관기 맨 마지막에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하죠. 왜 그러냐면 19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완전히 그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재판관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결정적인 역할이 이런 악한 짓을 굉장히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 에프라임 산지 옆에 우거한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유다에서 그가 한 첩을 취하였더니 그의 첩이 그를 배반하여 행음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로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만 넉 달을 보낸지라.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서 그녀에게 찾아 그녀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 한 명과 나귀 2匹을 데리고 갔더니 그녀가 그를 그녀의 아비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비가 그를 보고 반가이 맞이하더라. 그의 장인 곧 그녀의 아비가 그를 붙더니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머무느라.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있는데 27절에 보면 25절에 벨리알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해요. 25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의 경청하라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주더라. 날이 셀 때 그 여인이 와서 그녀의 주인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 있더라.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
너를 열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보라 자기 첩인 여인이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손이 문지방에 있기에 그가 그녀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일어나서 자기 처소로 갔더라. 그가 자기 집에 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들어 그녀의 뼈와 함께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보냈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 지파가 없어지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이런 행위는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생각하고 상의하여 너의 의견을 말하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모든 지파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 하나 둘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지파에 대해서 이제 애도를 하죠. 21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맹세하여 말하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더라.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네가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불행해 항상 그렇다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야 재판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세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을 주님께서 쓰세요. 사무엘상 3장 9절. 그러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고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처음에 부를 때 모르죠 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래야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그 다음에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하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21절에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을 콜링하는 장면이 이 3장에 나오죠. 그 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 받아들여요. 그 후에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재판하죠.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기로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여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그래서 지금 그 재판한 게 굉장히 악하게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로 와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세우시기 전에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민족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뽑겠다 그러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이 계속적으로 그 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왕을 뽑아요. 처음에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줘요. 그게 첫 번째 왕인데 그게 사울이 잘못된 왕이죠. 사울이 결국에는 자살로 끝나죠. 비참한 모습으로 신접하는 여인하게 하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행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 16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요. 여기서 이제 다윗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다윗 간에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울이 질투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해요. 사무엘 하 7장.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죠.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왕국을 세울 때 그 다윗의 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진다. 결국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예언이 주님께서 그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8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된 땅의 많은 부분을 점령해요. 3절에 보면 8장 3절 다윗이 그의 경계를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에 갔을 때 그가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에셀도 치니라.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천과 기병 700과 보병 2만을 빼앗았으며 다윗이 모든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 100만 남겨두더라.
6절에 보면 그 다윗이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의 거점들을 두니 그 당시에 다윗하고 솔로몬 왕 때 가장 그 근접한 천녀 왕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께서 특히 솔로몬 때 시리아인들이 다윗에게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더라. 주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더라.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물리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한번 보라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해결 못 본 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때에 그 다음에 천국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똑같이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보호받고 모든 게 다 부자 되고 모든 게 다 병도 낫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개념 모르면, 다르다는 걸 모르면 결국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으니 다윗이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주님에게 징계받고 이런 거 다 알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지금 언약을 통해서 그래도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연결을 시켜주죠. 그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 같았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현명하여 에스라인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 해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다 현명하였으니 그의 명성이 주의 모든 민족에게 미쳤더라.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이며 또 그가 초목을 논하였으니, 그 당시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로운 자고 그 많은 것을 다 소유했다는 거. 주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결국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지파들이 산산조각이 나죠. 주님께서 그 12지파를 갈라놓는 거예요. 북지파 남지파로 날라지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도 또 그가 초목을 논하였으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피어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이거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논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쓴 책을 한번 우리가 가졌으면 엄청날 거예요.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과학 책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요. 이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타락하죠. 여러분, 인간들 그 보면 타락할 때, 죄질 때 누구 때문에 죄져요? 여자. 지금 미국에서 그런 소리 하면 난리 나는 거 지금. 아담도 누구 때문에 죄를 져?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멍해서 그런가,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남자가 멍해서 그런가. 34절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그의 지혜간에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20절에 보면 유다와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주 퍽퍽하게 나오는데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더라. 그들이 예물들을 가져오며 그래서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를 말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거든 사실. 아주 솔로몬이 그 모습을 천년 왕국의 그 타입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엄청난 그런 권력과 부를 소유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부터 그냥 지파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바빌론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물들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되게 뚱뚱했나 봐. 살찐 수소가 10이며 초장에서 온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의 수 사슴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그 솔로몬이 얼마나 강성했으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겠어요. 그 솔로몬이 그 소 10마리 먹었어? 아니지. 거기에 따른 식솔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가졌어요. 그가 팁사에서부터 아사까지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지방 즉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어요. 그 천년왕국의 모습이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솔로몬의 왕국이야. 또 그가 자기 주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그렇죠? 평화. 화평의 왕으로 예수님이라고. 화평의 왕. 지금 화평의 왕이 누구예요? 화평의 왕이 누구예요? 교황? 주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병거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나오고 아주 막강한 그런 군대와 막강한 백성과 막강한 그런 나라를 다스렸어요. 솔로몬이. 생각해봐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결국에는 엄청나게 그 역대기상 28장에 보면 역대기상 28장 5절 또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주께서 내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나니 그가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의 왕국의 보호자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다윗으로부터 계속 승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결국에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중간에 끊긴단 말이에요. 이 보좌가 6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들을 지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이 되도록 택하였으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또 만일 그가 오늘과 같이 내 계명들과 내 명령들을 꾸준히 행하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자, 결국에는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의 그 아들들, 자손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해요. 왜? 지금 조건적이라고 여기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 영원한 언약,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실행을 하세요. 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부터 북지파, 남지파, 북지파 10지파, 남지파 2개로 분열돼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유다 왕들은 점점 타락하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좋은 왕이 나와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왕들이 나온다고. 근데 이스라엘 북지파 왕들은 다 그냥 타락해. 그러니까 먼저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그 다음에 엘리야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니아 여호야킨이 마지막 왕이 돼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22장 보세요. 예레미야 22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씨에 대해서 성경은 공부하는 거고 사탄은 그 씨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여인의 씨 해가지고 씨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씨가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여코니아인데 여호와 여는 빼버려. 저주받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겠으라. 이는 왜 그러냐?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 우리가 지금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근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육신적인 그 자손들 거기에서 만약에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게 틀린 거예요, 성경이. 여기에는 그의 씨에서는 코니아 그 자손의 씨에서는 아무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코니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코니아가 그 조상 결국에 나중에 마태복음에 쭉 나오면 그 마리아 남편 요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텝파더가 나온다. 근데 요셉이 진짜 아버지라면 이 구절이 틀린 거예요. 왜? 요셉은 실질적인 그 씨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거기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구절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로 탄생 안 하면 이 구절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포로 생활로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기네 땅에 와서 살지만 거기에서 그 육신적인 씨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는 없다 이거지. 그다음에 마리아는 그 솔로몬의 계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지만 나단의 계통으로 나온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그 족보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족보에서는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동정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보세요. 그 주님께서 동정녀 탄생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러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자, 마태복음 1장. 거기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셨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침공으로 유다가 넘어가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앞으로 이방인의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 자, 이제 코냐에서 그 천국의 왕관은 뺏겼어요. 완전히 간 거야. 그 다음에 없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관도 없어졌고 벌써 옛날에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왕관도 뺏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됐죠. 이방인의 킹덤이 됐는데 이 이방인의 킹덤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면 형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라. 머리는 느부갓네살 바빌론이죠.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 배와 넓적다리 노시요 그리스, 그다음에 다리는 철이요 로마. 그다음에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다.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그 발가락이 10개가 로마에서 나오는 발가락인데 그게 10킹이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인의 때에 그 대한 킹덤에 대한 예언은 그 바빌론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껑충 어디로 가요? 그 대한란 때 열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초림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또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서 재림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발가락 열왕 그 다음에 마지막 왕국은 그 사탄의 왕국이죠. 적그리스도 왕국 그 카피안 그 왕국을 돌이 와가지고 산산조각을 내요. 그 돌은 주님이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킹덤이 도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5절에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깨지고 이 킹덤이 도래하는 것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젠타일 킹덤이에요. 이방인의 나라.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를 같이 본다고요.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는데 그 왕국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라키서부터 예수님 등장까지 400여 년이 딱 4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침묵하세요. 그 400년 동안 마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7개의 다른 책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종교를 완전히 인간의 전통을 만드는 그런 탈무드니 뭐 미드라시니 미시나니 뭐 이런 것들로 꽉 채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등장할 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퍼질 때 미리 작전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약도 이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이 또 권위를 가지고 하고 사람들이 혼동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뭐 지금 뭐 발굴해가지고 뭐 사해사본이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 킹제임스 성경 66권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 400년 동안 결국에는 사실 저주받는 거죠. 주님께서 포로 생활로 이방인의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를 다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탄이 미리미리 벌써 올 곳을 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의 기독교를 완전히 혼란시키는 크리스찬리티를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그냥 기독교계를 만들어 철학, 과학 이런 걸 다 동원하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 기초를 놓는 것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